예수님의 7가지 자기 선언, 그 거룩하고 장엄한 여정의 마지막 문 앞에 이르렀습니다. 이 마지막 선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과의 마지막 밤에 가장 깊은 사랑과 간절함이 담긴 고별 설교 가운데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이 마지막 비유는 이전의 선언들과는 다른 차원의 친밀함과 무게를 지닙니다. 그분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요 세상의 빛이라 하시며 우리에게 생명과 진리를 주시는 분임을 선포하셨고 양의 문이자 선한 목자라 하시며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고 보호하시는 분임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모든 선언들이 우리가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통해 얻게 되는 구원의 은혜를 보여주었다면 이제 마지막 선언은 그 모든 관계의 최종적인 귀결점이자 가장 신비로운 중심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 선언에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더 이상 분리된 두 인격체의 만남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과 본질을 공유하는 유기적인 연합의 관계로 승화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의 일부이듯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부가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성취해야 할 먼 목표가 아니라 이미 믿는 자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의 실제이며 이 연합의 신비를 깨닫고 그 안에 온전히 거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모든 것임을 주님께서는 마지막 유언과도 같이 우리에게 남겨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단순히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참 포도나무라고 힘주어 강조하셨습니다. 이 참이라는 한 글자 속에는 이스라엘의 오랜 실패의 역사와 그것을 뛰어넘는 새로운 구원의 시대가 담겨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포도나무는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시고 사랑으로 가꾸신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익숙한 이미지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최상의 기대를 걸었지만 결국 쓸모없는 들포도를 맺고만 포도원의 노래를 부르며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탄식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역시 하나님께서 순전한 종자로 이스라엘을 심으셨건만 어찌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었느냐고 책망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조차도 그분께서 기대하시는 거룩과 사랑의 열매를 맺는 데에는 철저히 실패했던 거짓 포도나무의 역사를 반복해왔던 것입니다. 바로 이 깊은 영적 실패의 배경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바로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셨던 그 모든 기대를 온전히 이루는 유일하고도 완전한 참 포도나무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은 혈통이나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으로 접붙여지는 것뿐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고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력을 지닌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에게만 있습니다. 이 놀라운 비유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우리뿐만 아니라 이 관계를 주관하시는 또 다른 한 분을 소개하십니다. 바로 내 아버지는 농부라는 선언입니다. 이 비유 속에서 성부 하나님은 포도원의 주인이자 나무와 가지의 상태를 가장 잘 아시고 가장 깊은 애정으로 돌보시는 전문적인 농부로 등장하십니다. 유능한 농부의 유일한 관심은 포도나무가 최대한 많은 열매를 맺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농부는 반드시 두 가지 일을 합니다. 첫째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가차없이 잘라내버리는 것이고, 둘째는 열매를 맺고 있는 가지는 더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거하다와 깨끗하게 하다는 행위는 우리에게 본능적인 두려움을 줍니다. 그러나 헨리 나우엔이 끊임없이 상기시켰듯 하나님의 모든 행위의 근저에는 우리를 향한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 놓여 있습니다. 농부의 날카로운 전정가위는 가지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지극히 사랑하기 때문에 드는 것입니다. 열매 없이 수액만 빨아먹는 가지를 잘라내는 것은 나무 전체의 생명력을 보존하기 위한 단호한 조치이며, 이미 열매를 맺고 있는 가지를 깨끗하게 하는 것, 즉 가지치기는 불필요한 잎이나 곁가지를 제거하여
모든 영양분이 오직 열매에만 집중되도록 돕는 가장 전문적이고 세밀한 사랑의 행위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겪는 수많은 시련과 아픔, 상실의 경험들은 바로 더 풍성한 영적 열매를 맺게 하시려는 그분의 사랑, 깊은 가지치기일 수 있음을 이 비유는 가르쳐 줍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것은 포도나무 비유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명령이자 가장 은혜로운 초대입니다. 여기서 거하다라는 말은 잠시 방문하거나 머무는 것을 넘어 그 안에 완전히 정착하여 자신의 집으로 삼고 살아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신학자 헨리 나우에는 현대인이 겪는 가장 깊은 고통의 근원을 집 없음의 상태라고 진단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장소와 관계 속에 분주하게 속해 있지만 그 어디에서도 영혼의 온전한 안식과 깊은 소속감을 누리지 못한 채 불안하게 떠도는 영적인 난민과 같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내 안에 거하라고 당신의 존재 자체가 우리의 영원한 집이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출석하거나 하루에 몇 번 기도하는 종교적 행위를 넘어서는 삶의 전인격적인 태도입니다. 그것은 매일의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기도로 그분과 연결되고 말씀으로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나의 모든 생각과 감정, 크고 작은 계획들을 그분의 임재 안으로 가져가려는 의식적인 선택입니다. 가지가 잠시라도 나무를 떠나서는 살 수 없듯이 우리 또한 단 한순간도 주님을 떠나서는 참된 생명을 누릴 수 없음을 인정하는 깊은 의존의 자세입니다. 이 거함의 관계는 결코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려 할 때 주님께서도 우리 안에 거하시며 당신의 생명과 능력, 평안과 기쁨을 아낌없이 부어주십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말씀은 기독교 신앙의 근본적인 진리를 가장 명확하고도 단호하게 선포하는 구절입니다. 이것은 순종하지 않으면 벌을 내리겠다는 위협이나 경고가 아니라 영적 세계의 법칙에 대한 가장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설명입니다. 잘려나간 가지가 아무리 스스로 노력하여 포도송이를 맺으려 해도 불가능한 것은 당연한 물리적 이치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이 자신의 힘과 지혜, 도덕적인 노력과 선행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영적인 열매를 맺으려는 모든 시도는 처음부터 불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루이스가 지적했듯이 인간의 모든 선함이란 결국 하나님의 선하심을 희미하게 반영하는 것에 불과하며 하나님이라는 선의 원천을 떠난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내려는 선은 결국 자기 기만과 교만 혹은 위선으로 귀결될 뿐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 진리를 잊어버리고 자신의 열심과 성과, 헌신과 봉사로 자신의 영적 가치를 증명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종교적인 노력들은 우리를 영적으로 탈진하게 만들고 더 깊은 율법주의의 굴레에 빠지게 할 뿐입니다. 참된 신앙은 나의 완전한 무능력과 영적인 파산을 처절하게 인정하고 오직 내 생명의 유일한 근원이신 포도나무 예수님께 아기와 같이 온전히 매달리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 항복의 자리가 비로소 주님의 모든 것을 공급받는 무한한 은혜의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절대적인 진리는 우리를 절망에 이르게 하는 선고가 아니라 오히려 가장 영광스러운 신비로 우리를 초대하는 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연합이라는 신비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와 다른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나무의 생명과 본질을 공유하는 나무의 일부이듯 우리는 더 이상 독립적인 개체가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거대한 생명체에 속한 지체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신비를 설명하기 위해 접붙임이라는 이미지를 사용했습니다.
본래 야생의 돌감람나무 가지와도 같았던 우리가 참감람나무이신 그리스도께 접붙여짐으로써 이전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접붙여진 가지는 더 이상 자신의 옛 성질에 따라 거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오직 참나무로부터 흘러들어오는 새로운 수액을 공급받아 그 나무에 합당한 최상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말씀의 실제입니다. 이 연합의 신비는 우리의 정체성을 뿌리부터 바꾸어 놓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바울의 고백은 더 이상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가지된 모든 그리스도인의 실제가 됩니다. 내 안에 흐르는 생명은 이제 나의 연약한 생명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쁨은 단지 나의 기쁨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함께 기뻐하시는 것이며 우리의 고통 또한 나 홀로 겪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함께 아파하시는 고통이 됩니다. 나는 가지다라는 이 새로운 정체성은 나라는 개인의 유한한 한계를 넘어 영원하고 무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과 역사에 동참하게 하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렇다면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그토록 원하시고 가지인 우리가 자연스럽게 맺어야 할 열매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 열매를 외적으로 측정 가능한 종교적 성과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도의 숫자, 봉사의 시간, 헌금의 액수, 혹은 교회의 규모와 같은 것들입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이 믿음의 귀한 표현일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열매의 본질은 그보다 훨씬 더 내면적이고 관계적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포도나무 비유를 마치자마자 그 열매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맺어야 할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열매는 바로 사랑입니다. 그것도 세상의 기준과 같은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닮은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언급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성품들은 우리가 노력해서 획득해야 할 덕목의 목록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참 포도나무의 수액이신 성령께서 우리라는 가지 안에 거하실 때 자연스럽게 맺히는 그리스도의 인격 그 자체입니다. 가지가 포도를 맺기 위해 애쓰지 않고 그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듯이 우리 또한 사랑하기 위해, 기뻐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기쁨의 근원이신 주님 안에 더 깊이 거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우리의 내면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이 자라날 때 그 성품은 자연스럽게 이웃을 향한 사랑의 섬김으로 흘러가게 되며 이것이야말로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가장 강력하고 향기로운 증거가 될 것입니다.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에게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가지치기는 피할 수 없는 과정입니다. 이미 열매를 맺고 있는 가지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이 과정은 우리의 삶의 고통과 상실, 아픔과 시련의 모습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루이스는 그의 여러 저서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편안하게 내버려 두시는 데에는 관심이 없으시고 오직 우리가 당신을 닮은 거룩한 존재가 되는 데에만 관심이 있으시다고 통찰했습니다. 마치 위대한 조각가가 대리석 덩어리에서 불필요한 부분들을 정과 망치로 계속해서 쳐내어 마침내 아름다운 형상을 만들어내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 당신의 형상을 가리는 불필요한 부분들을 잘라내십니다. 그것은 명백한 죄악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했던 선한 것들일 수도 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
원만한 인간관계, 나의 재능과 건강, 심지어는 내가 이룬 신앙적인 업적까지도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온전한 의존을 방해하는 헛된 무성함이 될 때 농부의 가위는 어김없이 그것들을 향합니다. 이 과정이 고통스러운 이유는 우리가 바로 그 잘려나가는 것들에 우리의 정체성의 뿌리를 내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아픔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나의 참된 생명과 안정은 그것들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직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의 겨울과도 같은 이 가지치기의 시간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나를 더 주목하고 계시며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존재로 빚어가고 계시다는 가장 확실한 사랑의 증표입니다. 이 포도나무의 비유는 우리의 신앙 패러다임을 뿌리부터 뒤흔드는 혁명적인 전환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바로 행위 중심의 신앙에서 존재 중심의 신앙으로의 전환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과 성과주의 문화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러한 세상의 논리는 교회 안에도 깊숙이 스며들어와 우리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는지, 봉사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와 같은 행위의 양으로 자신과 타인의 영성을 평가하는 오류에 빠지곤 합니다. 그러나 가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무에 온전히 붙어 있는 것입니다. 가지의 모든 생명과 능력, 그리고 열매 맺음의 모든 가능성은 전적으로 나무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유일하고도 가장 중요한 책임은 세상의 모든 소음과 분주함 속에서도 주님과의 연결고리를 굳게 붙드는 것, 즉 그분 안에 깊이 거하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자신의 근원적인 정체성을 회복할 때 모든 행위의 강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사랑받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아무 조건 없이 사랑받는 존재임을 깨달을 때 우리의 모든 섬김과 헌신은 무거운 의무가 아니라 감사와 기쁨의 자연스러운 반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서 나는 지금 누구에게 온전히 속해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옮겨갈 때 우리는 비로소 율법주의와 자기의의 지독한 굴레에서 벗어나 참된 영혼의 자유와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길고 깊은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에게 무거운 종교적 의무감을 지우기 위함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이 모든 가르침의 결론을 너무나 따뜻하고 분명한 약속으로 맺으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고 농부이신 아버지의 사랑의 돌보심을 받으며 그 결과로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는 삶의 최종 목적지는 바로 충만한 기쁨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언제나 상황과 조건에 따라 왔다가 사라지는 일시적이고 피상적인 것이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참 포도나무에 굳건히 연결된 가지처럼 우리의 존재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는 근원적인 것입니다. 어떤 시련의 폭풍우가 몰아쳐도 결코 뽑히지 않는 깊은 평안과 감사가 바로 그 기쁨의 본질입니다. 이 기쁨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도 잃지 않으셨던 아버지와의 온전한 연합 속에서 누리셨던 바로 그 기쁨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그 자신의 기쁨을 우리에게 상속해 주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결코 이기적인 만족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가장 위대한 계명을 실천할 수 있는 힘과 동력이 됩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생명의 뿌리를 온전히 내리고 농부이신 아버지의 사랑의 돌보심을 신뢰하며 우리 삶의 모든 가지마다 사랑과 기쁨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7가지 선언의 대장정을 마무리하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의 모습이며 지금 이 순간 우리 각 사람을 향한 그분의 가장 간절하고
사랑 넘치는 초대입니다. 참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 저희를 주님의 가지로 삼아주시고 주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힘과 노력으로는 아무런 생명의 열매도 맺을 수 없는 무익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 거할 때에만 참된 생명과 기쁨, 그리고 의미를 찾을 수 있음을 믿고 세상의 분주함과 염려로부터 돌이켜 날마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으로 더 깊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농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저희의 삶에 허락하시는 가지치기의 고통 앞에서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려는 아버지의 깊은 사랑과 지혜를 신뢰하며 잠잠히 그 손길에 저희를 맡겨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삶을 통해 저희의 이름이나 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아름다운 성품이신 사랑과 기쁨과 화평의 열매만이 풍성히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의 삶이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는 영광이 되며 저희가 만나는 모든 이웃들에게는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증거하는 살아있는 향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